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나의 자는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주 평화가 어디 있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진지라 둘로 하나를 자기 육체를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왕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그 수신처,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의견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가 에베소 성도만을 위한 편지가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에베소를 넘어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을 위한 편지일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에 나오는 인사말과는 다르게 친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적고 간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역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 특수한 교회적 상황에 맞춘 이야기를 주로 하기보다는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이방적인 관습이나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에게 교회와 기독교적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방 교회의 탄생은 유대적 배경과 연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적 배경과 연관을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특징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사역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과 평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고 두 번째는 건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미지는 한 새 사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으로 막힌 담이 없어지고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하신 목적은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놀랍고 신비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성경은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부부 사이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살면 살수록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어 놓으십니까? 이렇게 나와 당신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누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다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렇게 다를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을 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성경에서 부부를 가리켜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표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도 이렇게 다르고 한 몸이라는 생각이 들기 힘든데 그 다름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러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표현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노력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시는 완전한 연합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어린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완전하시듯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의 완전한 연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이미지는 성전이 되어가는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 나누었던 사람의 이미지와 건물의 이미지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한 연합, 완성형의 이미지이고, 건물의 이미지는 만들어 지어져 가는 과정형의 이미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학부에서 좀 건축을 전공하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더 이미지화되어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건물을 만들 때는 돌을 다듬어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견고한 터 위에 돌이나 석회석들을 쌓아서 원하는 건물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죽을 만들어서 덧칠을 해서 하나의 완전한 건물로 완성하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20절에서 언급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견고한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재료가 되어 각각의 모양들로 뒤섞여져 있지만, 이 재료와 재료가 연결이 되어져 가고 벽과 벽이 이어져 가며 하나의 건물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는 완전한 연합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편애로 상처받고 차별로 고통을 주고 분리로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고, 누군가에게는 현재에 당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듯,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연합하심을 회방 놓는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벽을 다시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구별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는 구별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막힌 담을 허셨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의 뜰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그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허물어진 벽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익숙함을 따라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벽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따라 했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을 따라 다름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재창조의 사역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완성형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완전한 연합은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시고 지어져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그 하나님의 연합하심을, 그 세워가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물어진 벽을 다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신 벽을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그리고 습관으로 세우지 않게 하시고 구별과 차별, 분리와 분열의 길을 버리고 연합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실망하지 않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되지 못하는 공동체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연합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완전한 연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완전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 완전한 연합이 없으며 완전한 공동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어진 벽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신 그 벽을 우리가 다시 세워가고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벽들을 다시 세워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벽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처럼 없애가는 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연합의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물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주여 바라보며 나아가